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눈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황들, 지역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런 뚜렷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알아봤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나 다른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내 삶이 좀 조심스럽게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린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고 있다. 구체적이지 우리가 뭐 상상을 나를 펴서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과 제 삶을 유심히 바라볼 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거예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사건에 여러분 오늘 왜 14절부터 안 읽지 하신 분들 되실 텐데 그 중복된 것을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귀신이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되어 있거든요. 강구하다는 단어는 많이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린다는 거지금요.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서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귀신들이 어떤 그 귀신 내쫓는 사람들이 항복하면 이런 식의 간청들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보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막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럼 끝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막 빠져서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다 익사해서 죽어요.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도망가고 마을로 퍼져갖고 얘기하기 시작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하려고 들어와요. 근데 정말 귀신 들렸던 자는 아무 문제 없이 얌전히 앉아있고 이게 뭔 일이지? 놀란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다 알거든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옆에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것뿐만 아니라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어떤 반응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 여기 강구는요.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간청을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보충 설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슨 가르침도 없어요. 그냥 마가가 가서 본 대로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나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옆에 있어서 그 광경을 봤을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혀 아무것도 그들에게 얘기 안 하신 이유는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니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독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너는 거기서 뭘 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어떤 입장에 봐야 될까요? 우린 좀 모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는 것까지 다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연결하고 있는 시스템이 보여요. 마가의 의도지만 제자들도 그걸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귀신 들린 자의 치료, 이것을 큰 주제로 하면서 오늘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치어야 될 일들, 혹시나 그냥 보고 넘어가자 했던 내용들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그런 거 보면 마가가 참 그런 거 잘 적어요. 단출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 입장이에요. 제자들 입장.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제가 만약 제자들이라면 1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중에도 맨 나중에 한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같은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4장 41절. 제자들이 제일 나중에 체험했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이럴 거예요.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네, 체험하네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이방인들인데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을 알게 됐네? 이것까지는 공통적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예수를 쫓아왔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기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그 기적을 봤는데 귀신 들린 자가 앉아있는 거 봐도 신기해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거는 절대자의 어떤 절대적인 신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다면 자기들은 예수를 쫓아가려고 할 텐데 이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예수님 오히려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했을 거예요. 봤지 얘들아,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봤는데 한쪽은 제자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그쪽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체험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 같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나요? 똑같은 두려움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6절 보면 알겠지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을 들었어요. 다시요. 놀랄 일이죠. 근데 그것에 멈추었으면 되는데 무슨 사건을 얘기합니까?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또 전해요. 돼지가 어떤 일이 왔습니까?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돼지라 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돼지 키우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돈 벌려고 율법을 억지로 어기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뭡니까? 그 지역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식용으로 돼지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지 사육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자기의 밥벌이가 됐을 거라고요. 돼지를 키워서 납품하는 거죠, 군대에. 그러면 여러분 못해도 몇천 명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큰 이득을 얻었겠습니까? 그 이득을 얻는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간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것, 초자연적 역사에 두려움은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불편한 거예요. 아니 역사한 건 좋은데 왜 내 돼지 다 죽였어? 거기 이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거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기적 체험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눈앞에 본다 해도 자기한테 손실이 왔을 때 피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는 독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해요.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손실을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받아들일 거야? 거절할 거야? 이걸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마가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구예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아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이 넘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배웠는데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만 있고 내 자녀가 죽어야 되고 내 가족이 죽어야 되고 내 재산이 다 압수돼야 돼 하는 고통 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지금 마가가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었니? 아니면 도망가고 있었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재산 다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여러분 건강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뜻 들어가기가 거절하고 싶겠죠. 불편하니까. 아니 회피하고 싶겠죠.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 싫으니까.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얘기하시려고 할까요? 그럼 역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돼야지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손실은 어떤 면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있는 손실을 가지고 회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대체 누구예요? 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어떤 겁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처분권도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우린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라는 의미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돼지는 누구 거예요? 이방인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럼 아마 이 대목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이 돼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겁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알아서 처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아니 이해는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십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지 내가 뭐 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할 때 너한테 손실이 오고 너한테 더 좋은 곳이 안 온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왜? 이들보다 더한 게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실제 삶은 더하잖아요. 조금 뭐 하면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려나. 어떤 심지어는 나에게 손실을 주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 그래요. 잠시 손실 받았지만 다음에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닐 수 있잖아요.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을 소가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있고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대체 뭐가 우리를 그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가보시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 하와에 뭘 건드려 주니까 그냥 따라해요. 그
그 뭘 건드려 주는 게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분이세요. 내가 저거 옮겨놓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게 할 유일한 일이 뭡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럼 이 하와의 생각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지혜가 넘치게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너무나 좋은 자연이 아닙니까? 그것이 죄를 낳게 해요. 그 죄를 낳게 하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고 살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부심이라 얘기해요. 내 안에 이것이 꺾이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거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니들 상가하지 마.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종교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종교. 종교는요, 이걸 적당히 부추겨줘요. 너 왕이야, 왕. 근데 너 뭐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잖아. 내 귀신이 널 도와줄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한 5천만 원만 내놔. 그러면 1억짜리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신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이상 없어요. 그분하고 교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볼 테니 나 좀 도와주소. 내가 날 도와줘서 잘 되면 내가 띄워줄게. 물질 주고 내가 적당히 찬양 드리고 할 테니까 이거 좀 해주시오. 그것이 우리들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오늘 이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부자연스러움, 그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생각할 거예요. 불편하지. 내 재산 다 가져간다면 불편하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나 안 믿을 거야. 내 건강이 없어진다고? 나 안 믿을 거야. 근데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려고 각오한 사람들, 아니 그분의 좌지우지에 온전히 몸을 맡긴 사람들, 아니 온전히 자기 모든 삶을 맡긴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가볼까요? 레위기서 25장이에요. 레위기서 25장 보면요,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런 땅의 안식년이라. 자기가 열심히 가꾸던 밭에서 6년 동안 자기가 하라고 시키세요. 근데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나는 열매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인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썩어가는 게 괜찮겠어요? 안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1년 내내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맺어주는 열매들을 너 혼자 먹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은 참 열심히 말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중요하다. 왜? 쉼이 중요하니까. 강조해요. 근데 이 안식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만 합니까? 목사들이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인다고 1년 쉬는 것은 해, 열심히. 여러분, 그게 안식년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걸 너한테 미리 약간 빌려주는 거다. 알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어날 일들이 다 내 주관 안에 일어나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꾸는 6년 동안의 기한을 네가 잘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1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걸 안 믿어줘, 나 안 할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끊쳐진다. 백성이 끊쳐진다고 했어요. 율법을 어긴 자들은 끊쳐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오늘 그 이방인이 그 돼지기를 예수님이 다 몰살 그 현장에 있을 때 그걸 바라볼 때 내 거 없어졌어가 아니야. 그 사람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이야.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왜 돼지가 죽었다 말았다 하는 거야? 그건 네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더 나갈까요? 8절이에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신년이라고 그러죠. 신년. 기쁜 해라는 얘기예요. 50년째. 7년 7번째면 49년. 그 다음에 50년이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보세요. 자기가 쓴 종들도 풀어줘야 돼요. 땅도 나눠줘. 다시 줘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의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가꾸지 말며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에서 줄 먹으리라. 똑같이 안식을 지키되 뭐요?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종생활에서 풀어지라는 얘기예요. 땅에서도 풀어지라는 거예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땅도 신년이 언제냐 따라서 가치를 측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익숙하게끔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구약 백성이에요. 왜 이랬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권자이시며 처분권자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신약에 넘어오면요. 율법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이건 7년마다 한 번씩, 50년마다 한 번씩이지만 예수의 말씀은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6장 24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뭐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로 오세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하시니까 더하시냐니까 더 많이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년과 신년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처분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구하면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그 죄의 속성이 나를 자꾸만 끌고 갈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긴. 네가 결정해야지. 네가 모든 걸 다 펼치고 나가야지. 이 싸움과 그것이 아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이쪽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얘기는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걸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이방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돼지를 다 죽였네. 에이씨,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제대로 한 거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가세요. 거절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 받아서 좋긴 좋은데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나한테 뭐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건 나중에 지금 이거부터 하고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맛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고 그분에서 서서 생각할 때 오히려 오늘 이방인들의 행위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잘못되었다고 알아야 진정 내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 왜 돼지를 다 죽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살린 것도 있지만 돼지 다 죽이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분명히 돼지가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 궁금해요. 왜 돼지를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아니 본문 다시 보시면 아니 예수님이 안 죽이셨잖아요. 귀신이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이 죽인 거 아니에요? 모든 생사가 여탈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귀신이 와서 우리 죽일 수 있다고요?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뭐다? 생사 여탈권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야 저거 죽었네. 사람이 싸 죽였네. 아이고 저 사람이 싸 죽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얘기하면 그 새에 오늘 죽는 날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돼지떼를 죽이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죽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 아들에게 뭘 지금 보여주십니까? 돼지떼 죽인 걸 봤어요. 그 흥분하는 주인도 봤어요. 누굴 보여줬을까요? 그 주인에게는 이 돼지떼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를 죽였으니 열받죠. 인간 생각하면. 그 열받음이 있는 거 알아요. 왜요? 가치가 굉장히 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대신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에 앉아있는 귀신 들렸던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이 쳤을까요? 저놈은 죽어도 빨리 죽지 왜 살아있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제로였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해만 끼치는 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하나님 시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눈에는 값어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 인간이라도 내 눈에는 니들이 귀하게 여기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죽음이 있잖아요. 아니 왜 죽였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무게예요. 아니 떼보세요. 2,000마리 돼지의 무게와 그 귀신 들렸던 자의 무게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그 사람만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죽음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 다시 얘기할까요? 죄의 무게가 이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려면 너희들이 가장 아끼는 돼지 2,000마리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네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가 죽음의 무게가 이만큼 무거운 걸 네가 알고 있냐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쟤들도 봤을 거예요. 아, 그렇지. 정말 구약의 그 많은 희생을 왜 합니까? 그들의 삶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동물들을. 그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유권과 취득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다른 생명을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나 동물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뭐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날 사람이었어. 나는 살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죽음의 무게, 죄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 못해요. 우주 만물 전체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예요. 그렇게 무거워요. 뭐가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리게 한 방법으로 보여주실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가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제 아들이 나중에 깊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가 우리를 완전히 가볍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복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너희의 그 무게에 있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 경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는데 뭐 비비 살다가 가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돼지 사건을 보면 돼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지만 돼지와 연관을 누구요? 귀신들을 보세요. 귀신을 보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보세요. 이 돼지가 죽는데 귀신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 귀신이 다 어디 갔을까요? 2,000마리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은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이걸 처음 보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돼지가 죽었다는 건 누구예요? 귀신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귀신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귀신들에게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여기 들어가냔 말이에요? 귀신과 관련된 사람 다 들어가요. 돼지가 왜 죽었어요? 귀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죠? 말문이 의아해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 사라집니다. 여러분 돼지뿐만이 아니에요. 이 건물도 사라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도 사라져요. 왜요?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더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몸이 와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야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이 몸도 죽게 되어 있어요. 이 몸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죄와 관계된 것들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게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전체, 아니 우리가 지금 겨울에 보는 식물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살았는 것 같지만 걔들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 걔들이 원래요. 빨리 오기를 원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왜요? 그들도 빨리 살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알아요. 피조물들은 다. 근데 왜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이 버린 거는 다른 거 버린 거 아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스스로 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본문 오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 있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7절 보세요. 귀신이 예수께 와서 달려들어서 절하면서 아부를 막 떨면서 맨 마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사탄이나 귀신 세력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를 괴롭히지 마.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나 당신 때문에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 당신 때문에 힘든 거 겪고 싶지 않아. 가세요, 가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뭐요? 사탄과 같은, 귀신들과 같은 운명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다? 돼지가 같이 몰사하는 장면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처럼 우좌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칭찬하세요. 우리가 들을 거는 이방인이 처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1절부터입니다.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잘못대로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보면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굴 위하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원래 영원한 불은 누굴 위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다 죽이려고 만드신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이걸 몰랐을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그걸 표현해요. 왜요? 똑같아요. 밑에 보면요.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걸 보여줘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짓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삶이에요. 마시게 하고 입혀주고 이것이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에요. 특별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가서 뭐 사람들 구해냈습니다. 내가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예언했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뭡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서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상적인 삶을 봐라. 너희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너희는 반드시 갈 곳은 딱 한 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떨어질 영원한 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돼지떼가 왜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왜 죽이셨다고요?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사탄과 동행하는 것이요 사탄과 동행하는 것은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산 것처럼 이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갈라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다음이 안 나온다면 한쪽은 영생이요 한쪽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있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홀로 인간의 개입이나 노력이 없이 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결실을 맺으신 작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작업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요? 돼지 키운 이방인 아닙니까? 왜 거절해요? 자기의 결정권을 묵살당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빼앗긴다는 것에 대한 회피요 거부 아니겠습니까? 쟤들과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너희가 그런 순간에 너는 뭘 택할 거냐 문제예요.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포기하는 지식이 그것도 있겠지만 더 뭐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거 아닌 거 주님께서 주셨는데 다 가져가시면 뭐 누구 고백해요? 욥 아닙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화가 나서 야 차라리 저 신 욕하고 죽어라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순간순간에 나와 있는 모든 흔적들을 보면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사는 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였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네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내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출해요. 하지 말라시네. 하라시네. 가라시네. 아니 가지 말라네. 말하라고 하시네.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 단순해요. 뭐가 하나님 나라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게 지금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 둘 살피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인간적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왕으로서 하나 둘 살피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읽을 텐데요. 야고보서 4장 보시면 야고보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대목이 이제 4장 5장이 막 나오거든요. 4장 13절부터입니다. 왜 벗어나고 싶을까? 왜 이걸 얘기했을까? 야고보 선생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장사 수완도 있어서요. 어디 가서 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한번 계획을 해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하면 돈 1년만 벌고 올게. 이거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그들한테는요. 야고보서가 대부분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는 생명이 안개라고 했지만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까? 잠깐 사라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인생을 자주우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이면 보니까 주님의 뜻 알려주는 것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뭐 1년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불교 용어라고 따진다고 뭐 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이에요. 딱.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너무 미래만 얘기해요. 내일만 얘기해요. 오늘 고난하는 거 걱정하지만 내일 잘 될 거야. 다 내일이에요. 내일 가면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럼 또 걱정하지만 내일. 아니면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고생하냐? 내가 잘 사냐? 내가 못 사냐? 내가 가진 거 있다? 가진 거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눈에는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요 실제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건 추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건 윤리적, 사회적 윤리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는요 내 삶에 지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근데 뭐요?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다는 것이죠. 내가 1년만 가면 못 벌겠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게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악한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삶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란 얘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눈에 내 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눈에 저게 뭐가 문제야? 아, 저분이 저걸 통해서 저 어리게 보이고 아니 귀신 들렸던 자가 저렇게 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들을 껴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 재산에 손실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끌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 땅에서 사는 이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완성된 천국에 갈 때는 정말 영원히 살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큼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라고요? 현재. 여러분 제가 모두 정말 이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 둘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니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